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배경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가난 속에서도 아무 배경이 없어도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연약함이, 그런 아무것도 없음이 더 중요한 큰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에 어려움을 딛고 이겨낸 사람들을 칭송하고 또 그들을 동경하고 그렇게 되죠. 파스테르라는 사람은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도 지체장애였는데 미국의 대통령 수행했습니다. 또 성경 다음으로 세계 많은 또 신자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도 읽혀진 그런 신앙 도서가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그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도 바로 얼음장 같은 그런 감옥 속에서 그 철로역정을 쓰게 되어집니다. 존 오노메이커도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밖에 다니지 못했는데 백화점 600개를 세우는 백화점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렇듯 무엇인가 어렵다고 해서 배경이 없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또 진짜 실패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공도 실패도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공 자체에 이유가 있지 않고요. 실패 자체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 배경 속에 더 중요한 진짜의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성공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읽길 좋아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또 반면에 그런 이제 성공한 사례들을 따라가려다가 못하는, 안 되는 그런 자신을 보고 더 깊은 낙심 속에, 이렇게 수렁 속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공 사례 그런 거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왜? 나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또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이게 짜증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게 이제 부담되는 거죠.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평생 정말 손에 쥘 수도 없는 그런 돈을 단 한 번의 게임으로 번 사람들이 있죠. 이번에도 세기의 대결이다 그래서 권투 시합이 있었어요. 메이웨더라는 사람과 파키아오라는 사람이 권투 시합을 했는데 그 대전료가 무려 2,700억이랍니다. 2,700억. 상상할 수도 없죠. 단 한 번의 게임에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 한 사람은 한 1,800억, 한 사람은 한 1,200억 그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제 그 승부를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뭐랄까 아쉬워하죠. 화끈한 그런 시합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제대로 파이팅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판정으로 이제 끝나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오르내리면서 또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투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무하마드 알리가 생각나죠. 알리는 스타일로 보면은 메이웨더 같이 이렇게 좀 처음에는 많이 돌아다니면서 피하면서 그렇게 그 상대 선수의 힘을 빼놓은 다음에 그가 말했던 것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그래서 결정력을 가진 그 펀치로 KO 시키는 그런 장면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사랑을 받았어요. 그 알리도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내고 또 그 시대의 상황이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계적인 이렇게 챔피언이 되어지는 그런 데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은 시련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 알리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이제 이렇게 마음이 들뜨고 기분 좋고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성공한 알리가 한 말이 많은 사람들의 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거든요. 그 알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챔피언이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갈망, 꿈, 비전이 그것이다. 당신은 온 힘을 발휘해야 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라야 한다. 당신은 기술이 있어야 하고 의지가 있어야 한다. 기술보다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도전하게도 됩니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저 같은 사람은 의지가 약하니까, 지속할 힘이 좀 부족하니까 난 그 의지가 없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해? 이렇게 되어지죠. 아무튼 이렇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무언가에 갈망하는 마음,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러면서 거기에 지속해서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 성공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힘의 주체가 누구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근본이 아닌 다른 것이 힘의 주체가 되어서 성공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만드신 그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것에 성공하는 그런 비밀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뭔가 내가 집중하고 내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도전했는데 그것이 성공이 온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냐면,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원이라는 아이가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원이네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원이가 나오라고 원이야 두들겨요. 그러면 원이가 없으면 안 나오겠죠. 그죠? 맞죠? 원이가 있으면 나오겠죠. 맞죠? 그런데 잘 모르고 다른 동에 갔어. 다른 동에 가서 같은 호치에 집의 문을 막 두들겼어. 막 두들겼어. 또 간절히 두들겼어. 그랬더니 거기에서 원이가 나왔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남향특집, 공포, 귀신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오지 않아야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오는 것, 그것 바라보고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것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근본은 잃어버린 채,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가 나오지 않아야 될 원인의 집이 아닌데 원인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공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성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좋다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란 말이죠. 저 산에 들어가서 저 지금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근본을 가지고 근본의 방향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울부짖고 있는 것인지 엉뚱한 곳에서 지금 나오라고 성공을 갈구하고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과연 무엇을 어디 속에서 어떤 힘의 주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리듬을 찾아야 된다. 근본의 내 정상적인 리듬을 찾아야 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 자신과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이 지역을 살리게 하실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시작이면 바로 정시, 리듬을 찾는 정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10분만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한번 들으시거나 읽으시거나 내가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분 안에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에 드렸던 이 구원의 길 이 메시지 이것을 한번 쭉 천천히 그냥 뭐 알아지시든지 몰라지시든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오시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잘 아시는 분은 스스로 한번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10분만 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 근본에 생긴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근본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내가 겪었던 그런 사건들,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 그것과 이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내 과거와 미래와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시간.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듣거나 또 읽거나 직접 그려보시면서 그것을 질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조금만 가져도 내 영적인 리듬이 살아나게 되죠. 단 10분이에요. 또 10분만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칭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발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끝까지 돌려주고, 그죠? 또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것 조금만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신체 리듬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10분을 안 하시면서 아이고 허리, 아이고 나 죽겠네, 매일매일 그런단 말이죠. 그죠? 물론 요 10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운동 그러면 우리는 땀 흘려서 이렇게 몇 시간씩 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접근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스트레칭을 해보시면 거기서 리듬이 찾아지면 그 리듬 속에서 힘이 생기는 대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가실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분만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분만 깊게 호흡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식 호흡. 호흡만 잘해도 모든 부분에
호르몬 분비와 또 생체 에너지의 흐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모든 부분에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리듬도 생기고 건강도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다 와 있는 응답들을 다 못 보고 놓치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리듬이 조금만 살아나면 와 있는 응답이 그동안 못 보던 것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반석과 같이 조금, 우리의 신체가, 건강이 반석과 같은 곳에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시간이 없다고. 잠깐 그 메시지 볼 시간도 없고 내 몸 잠깐 그 스트레칭 할 시간이 없어요. 내 몸이 힘드니까, 내가 몸이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퍼져서 누워서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힘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고 싶어 하신다면,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내야 되고 돈을 써야 되는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는 거라고. 그죠? 아니면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말씀을 묵상을 해도, 운동을 해도 내가 시원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뿌리를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잠깐 리듬만 찾는 거예요. 리듬만 찾아가면 언젠가 그 뿌리 뽑는 그 날이 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뿌리를 뽑으려고, 뭔가 시원해지려고, 그죠? 그 사우나에 가가지고 그냥 푹 담궈가지고 시원한 그 느낌이 드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말씀도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운동도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시간을 내기가 힘든 거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에 리듬을 찾아가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예배 시간을 오게 되어지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이 예배가 살아나고 힘이 생기고 또 다른 힘이 내게 찾아오게 되어져요. 나에게 부딪혀오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내가 그동안 겪었던 그 어려움들에 대한 그런 답들이 생생하게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어떤 걸까요? 24시 마약 속에 취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 24시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 24시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 사람만 생각나겠죠. 그렇죠?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이쁜 걸 봐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렇죠?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겠죠.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의 헤어스타일이 그 사람 비슷하면 또 한번 돌아보고 그렇겠죠. 그렇죠? 24시 임마누엘을 누린다라는 건 24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힘이 생기거든요. 그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해도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도, 그죠? 그 사람을 만날 생각에, 그 사람과 지금 또 행복한 그런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 감내하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무시기도 속으로, 평상시에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판단과 선택이 달라지죠. 그게 예배를 통하여서 받는 응답입니다. 뭔가 삶의 기준과 방향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밤 시간에 조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 메시지, 또 강단의 메시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호흡도 하시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힘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그런 느껴지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세계의 그런 축복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분명히 자신은 알고 있어요. 이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감싸고 있는 그 다른 세계의 그 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덮으시는 그 다른 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힘, 거기에서 나오는 응답들, 그것 가지고 내가 나의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내가 교만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싸움을 잘 못하고 안 하고 그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무서워했어요. 주위의 친구들이. 제가 조금 이렇게 말이 좀 없고 저 과묵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주위의 친구들이 괜히 건들기 힘든 아이인 줄 알고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말다툼이 이렇게 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교실을 막 박차고 뛰어나가더니 등치 큰 애들 둘을 더 불러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걔네 그 등치 큰 애들이 뒤에 서 있고 걔가 앞에 서가지고 저한테 막 욕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막 나와서 나한테 막 주먹질을 하거나 막 대들지 않고 누구에 붙어서요? 등치 큰 애 뒤에 붙어가지고 너 진짜 막 욕하는 거죠. 그죠?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나한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디에 의지해요? 뒤에 더 큰 애들. 그 힘에 의지한단 말이죠. 안 좋은 비유로 한 얘기지만 분명히 알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안단 말이죠. 다른 세계의 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00% 또 그 힘에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완벽한 힘, 그런 완전한 그런 우리에게 주신 다른 힘과 다른 세계의 그런 축복이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의 그런 주인공인 바울이 했던 그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방법 속으로, 그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힘을 정말 누리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 완전한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복음만이 절대적이고 복음만이 유일하고 복음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과 회복과 도전의 방향으로 나를 바꾸는, 내가 잘못 각인되어졌던 거, 뿌리 내려졌던 거, 체질되어졌던 거 끊임없이, 그래서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려움에 자꾸 눌릴 수밖에 없고 또 성공이라는 것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고 또 환경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도 없고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 세상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펼쳐져 있으니까요. 몇 장 넘기면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죄송합니다. 빌립보서인데 에베소서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이상하다.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죠? 이 복음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그런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으로만 우리는 세상을 넘어설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 그것 때문에 또다시 내 각인되어 있던 것, 체질되어 있던 것, 뿌리 내려진 것, 거기에 자꾸 붙잡히거든요. 또 각인된 거, 뿌리 내려진 거, 체질되어 있는 것 때문에 또 오게 되어지는 그 고난, 거기에 자꾸 붙잡히게 되어지거든요. 그 고난을 넘어서는 것이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속에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지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도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답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정말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아니면 그 어려움을 우리는 자꾸 원망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낙심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고난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또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공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성공에 잡히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이 왜 무너지느냐? 성공한 사람들이 왜 또 엉뚱한 곳에서 비리와 범죄와 이런 것에서 또 무너지게 되어지느냐? 성공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다 성공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그 성공을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이 바울이 모든 것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나 모든 인품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 박사 그리고 또 국회의원, 그런 정치 권력, 그 로마 시민권, 그 모든 것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비해서는 오히려 배설물과 같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해가 될 뿐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 그 성공에 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성공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또 성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최고의 성공자들로 각 분야마다, 각 전문성마다, 그 기능마다 최고의 성공자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그 성공을 넘어선 자, 그렇죠? 그런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고백했어요. 12절에서 14절까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공한 것, 그거 아직 잡은 것이 아니다. 위에서 부름의 상을 당하여서 내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의 주역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성공을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환경에 묶이게 되어지는데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도 복음이죠.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그 안에서 배고플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안에서 어떤 성공의 위치에 앉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아는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이 어딘지 내가 분명히 알고 내 이 힘의 주체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방법으로, 그런 법칙으로 나를 성공시키려고, 너가 최고가 될 수 있다, 네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끌어 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근본이 아니라는 거죠. 원인의 집이 아닌데 원인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죠. 거기에선 성공이 안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된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다가 실패되어졌다.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분이에요. 엉뚱한 곳에서 막 찾았는데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필요 없어. 그 사람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복음이 전달되는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와 지역에 맞는 복음의 전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지금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가정에 또 개인에게 어떤 잘 풀려지지 않은 문제, 어려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고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다른 사람에게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문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바로 복음 전달의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그렇다라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진다면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늙은이였고 겁장이었던 아브라함, 또 왕따였고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잘난 척하는 왕따 중에 왕따의 시초,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 현상수배 도망자였어요. 그러면서 능력이 없어서 처가살이를 한 늙은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부모를 떨어져 자라는 어린아이였어요.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목동이고 갑옷도 맞지 않을 만큼 그런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무식하고 성격이 급해서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체포 조장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나?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베드로, 바울에게 그 복음의 흐름이 전달되어졌을 때, 복음의 그 이유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달되어졌을 때, 그가 그렇구나라고 그것을 붙잡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개인의 어떠함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늙었던 겁쟁이였던 무식했던 가난했던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지체장애자든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그 흐름이 전달되어집니다.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렇죠? 복음의 흐름이라는 것이 뭐죠? 인간이 근본에 그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을 주셨다. 그 답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붙잡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어지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모세에게 전달되어졌던 이 언약은 그 언약을 통해서 또 전달되어진 이 복음의 흐름은 뭐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것으로만 인생이 살게 되어진다. 그것을 기념하는 새 절기. 그러면서 뭐였죠? 언약궤. 그러면서 성막. 이 중요한 것이 발견되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덮으셔서 구름과 불기둥이 덮으셔서 함께 하시는 그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뭐죠? 두루마리 성경. 그 전에 뭐죠? 또 새 절기. 구원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전이.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덮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교회라는 거죠. 그것 중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해 가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언약이 이루어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시면서 마지막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흐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명히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를 언제 치유해 주실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산업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것은 그거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 붙잡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치유의 역사가 교회가 되어지는,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역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진 그 과정이 마가다락방이고 또 안디옥 교회고 로마 교회였습니다.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 그 속에서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더라. 그런데 또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이 찾아오고 또 스데반의 그런 죽음이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인 내부적인 그런 어떤 오직 복음이 아닌 것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또 복음의 흐름이 전 이방인들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본격적인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하는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예루살렘의 부조를 보내기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대로,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역사가 여기에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 같이 세계 선교의 눈이 열려진 이 주위에 지금 찾아와 있는 다민족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역사, 그렇죠? 로마서 16장의 그런 인물들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출고하는 자, 친척,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의 그런 별명을 가지면서 각자의 모든 현장에서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졌죠. 어떤 응답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든 산업인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 어디냐? 바로 그 시대와 그 지역을 살리는 포인트,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지금 마가다락방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을 살리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상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거짓 선지자 박수에 조종당하는 그 총독, 여기에 중요한 선교의 첫 시작의 그런 포인트가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려서 주인의 돈벌이가 되고 있는 그런 여종, 그를 살려내면서 간수가 또 살아나게 되고 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그런 에베소 지역의 우상과 신비주의, 마술에 빠진 그런 지식인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포인트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새 안식일 동안, 그러면서 또 2해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우리 가정에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그 훈련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 개인을 살리는 그런 리듬을 찾아가면서 전체의 흐름 속에, 훈련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안 돼, 나는 아파 죽겠어, 그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살아나지도 못하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고백 속에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 나는 어떤 힘으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 같이 합니다. 나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 나는 시대와 지역을 살리는 포인트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이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며 그 증거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